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광야같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생명이 움트는 계절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부활의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세 전부터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과 육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가정, 사회,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어 우리 심령을 혼탁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어려운 시국에 산청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단비를 주시어 큰 불은 진화되었지만 속히 마지막 잔불까지 진화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정부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기도로 돌보고 섬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환경에 어둡고 그늘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맑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도하는 밝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가 역동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밝고 환한 좋은 소식이 많은 명랑한 교회, 그래서 모두가 기뻐 찾는 친교의 장을 넓혀가는 참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바라셔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시어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저희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학교의 아동부 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친구 초청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남성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깨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헌신하며 봉사하고 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탄핵 반대 찬성하는 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또 산불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더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실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이 어려운 이때를 이겨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꼭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꾀가 늘어나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정치, 성숙한 그러한 나라로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어수선한 이때에 더욱더 바른 믿음을 지킴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봄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제가 어제 설교를 아이들한테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는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물어보는데 다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이렇게 삶으로 보여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청소년부는 우리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동안 교회 오랜 동안 안 나왔던 친구들을 초청해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하고 있는데 힘들게 준비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행사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교사들이 더 힘을 얻고 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대신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이 부흥하는 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부흥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후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변화된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듭나기 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의 죽음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형된 정치범의 죽음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유대 당국자들과 각을 세워 살아가면서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정치범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한낮에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봄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때 그의 삶에는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자신의 삶의 최고의 중심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최고의 그의 사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앞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바라는 바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울은 변화된 다음에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을 구별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여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한 천하보다 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 못지않게 귀한 사람이고, 못 사는 빈민도 잘 사는 사람 못지않게 귀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방을 따뜻하게 해줄 땔감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었는데, 그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르더라도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이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도 자유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불화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이가 좋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안 좋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불화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겼던 이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화목한 길이 열렸는데도 대화도 하지 않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길이 열렸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요, 거듭나지 못한 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비결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 방조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알았으면 그 화목의 길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즉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니 할 수 있거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그 모두를 대적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말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모습으로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길로 갈 때만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고 그들도 귀한 이들이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려울 때에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화목의 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화목의 길로 갈 수 있고 또한 화목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화목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이 화목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감당해야 될 귀한 직분 무엇보다도 화목의 직분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니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화목의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의 직분을 허락하시사 화목해 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바 직분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